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제가 초창기 때 목회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특히 다니엘서, 그 다음에 뭐 에스겔서, 뭐 이런 것들은 금기시 되어져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참 대단하게 봤고, 그리고 연임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참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 그렇게 어려운 거를 설교하냐 그러는데, 한번 더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글자는 어려워도 되게 쉽다. 그렇죠. 글자는 좀 어렵게 나와도 요한계시록이 쉽습니다. 옛날에 그 세대주의적 해석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는 세대주의적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봉독한 이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셨던 그 분들이 이제 한 공중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던 그곳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미가엘과 이제 사단이 싸워서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한 그 사탄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고, 땅은 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옳은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미가엘은 천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미가엘 반주기? 한국에 가면 찬송가 미가엘 반주기가 있어요. 미가엘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이제 반주자들이 이렇게 아주, 우리 교회는 풍년이에요. 아주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가끔 이게 한국 신문에 보면은 반주자 구함 하고 나오는데도 이상하다, 왜 반주자가 없을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반주자가, 저는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제 집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자기가 피아노를 좀 배울까 그랬습니다. 저한테 한 번 언젠가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당신이 배우면 반주자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배웠더니 이렇게 반주자가 그냥 풍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엘인데,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용의 정체에 대해서 배웠죠.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 마귀, 그건 헬라식 표현이에요. 마귀는 사탄, 그러면 이건 시브리식 표현이에요. 사탄, 마귀, 이렇게 우리가 좀 분간을 가는데, 마귀 하면 이것은 헬라식 표현이구나, 그다음 사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시브리식 표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지난주에는 용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봤는데, 용을 옛뱀, 용을 다른 말로 니와 야단, 그래서 악어, 뱀, 용,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흉측한 모양과 형태를 가진 사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용은 바락함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단이 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지막 역사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단은 언제 있었냐면, 이 사탄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문적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밀어넣는 것들이 사단들인데, 이 사단 용들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으로 나타났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의 모양으로 사단은 나타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사단의 모습은 각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도 그 사단의 세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니오야단 악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단의 모습이 각각 시대마다 나타나는데 지금도 그 사탄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박해하는지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귀며 사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저 인생이 괴롭고 힘들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 한번 12장 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늘, 그러면 성경적인 개념은 하늘 그러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그 좋은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그리고 뭐 하늘이 열리고, 그죠? 뭐 야곱도 그 누스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나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전쟁일까? 첫 번째 머릿속에 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일까? 자, 그러면 근데 이 전쟁이 있는데 누가 싸워요? 하늘에서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가 싸워요? 용이라고도 하고 니오야단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는 마귀요 사탄과 지금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런 걸 좀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협지. 저는 아주 중학교 다닐 때 무협지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공부하면 여기서 가르치면 밑에다 넣고 무협지를 읽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근데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거든. 토요일은 이제 4교시까지만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선생님들이 4교시가 끝나고 시청각 교육 같은 걸 갔어요. 그러면 극장을 하나, 성남 시내에 있는 극장을 하나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이제 명작이 오면 이제 그 영화를 학생들이 다 보러 가는 거예요. 컴컴한 영화관으로.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 명작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화 제목을 모르실 거예요. 촉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촉산 알아요? 성교사님 알아요? 알아. 촉산이라고 하는 아주 무협지 영화예요. 그런데 땅과 하늘을 비교를 하는 건데 하늘에서 의로운 존재들과 악한 존재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의로운 사람이 이기면 이 땅에 막 평화가 있고 이쪽에서 악한 것들이 이기면 이 땅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또 하여튼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계와 육적인 세상을 연결지어서 하늘의 전쟁에서 땅이 판가름이 나는 그런 아주 지금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생생합니다. 머릿속에서 너무 재밌게 봐갖고. 근데 여기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이죠. 그죠? 천사장과 그 미가엘이 부리는 사자들과 함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일까? 총 쏘고 칼 쏘고 뭐 활 쏘고 이런 전쟁일까? 근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총 쏘고 활 쏘고 칼 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 이 폴레모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총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법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 한 대 받아라, 뭐 칼 받아라, 총 받아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가엘 천사와 사단의 세력들이 법적인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셨던 분들이 마치 총 쏘고 칼 쓰는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법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법적인 다툼.
그렇죠? 다툼을 지금 미가엘 천사와 이제 그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군주 미가엘이 나오는데, 그럼 미가엘은 누구냐? 그 미가엘은 반죽의 이름도 미가엘이지만 이 미가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한번 봅시다. 다니엘에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미가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가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바사의 군주, 바사는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리고 바사의 군주와 싸우는데 내가 간 후에는 바사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사가 그리스에게 무너지고 그리스가 또 어디에 무너져요? 헬라 제국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니,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이 헬라 제국은 어디에 무너지죠? 로마에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뿐이니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면 이 미가엘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다 제국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당시 시대에 이 바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이며 용이며 니오야단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죠. 시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 싸움을 지금 누가 해왔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미가엘이 이 싸움을 해왔다고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은 지금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부리는 영들을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시고 있는 거죠? 미가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죠? 교회. 그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죠. 그러면 큰 군주 미가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사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굽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헬라 제국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민족들을 위해서 지금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었던 미가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웠다고. 그러면 지금의 시대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군주 미가엘을 보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박규석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중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정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사랑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리는 영 미가엘이 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군주 미가엘은 못하는 존재냐? 예, 군주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누구와 누구를 보호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미가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미가엘 군주님, 시작. 미가엘 군주님.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미가엘 군주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죠? 지금도 과거에도 공격했고, 지금도 공격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은요, 역사상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이 다 이겼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미가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과거에도 사단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지금도 사단과 마귀를 이겼고 앞으로도 사단과 마귀를 이기면 그 미가엘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데 나는 질까 안 질까요? 질 수가 없는 게임이란 말이야. 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옛날에 누구죠? 우리나라 제가 복싱 선수 중에 참 좋아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장정구 씨라고 아세요? 장정구?
아, 23전 23승을 할 때가 있었어, 그 사람이. 아주 조그만 사람이 얼마나 이 권투를 잘하는지. 그랬다가 누구한테 쳤어요, 나중에. 이 돈 맛을 알고 나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도박도 좀 하고 뭐 그래서 그때는 또 의도 터져갖고 또 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23전 23승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미가엘은 도박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백전백승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미가엘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법적인 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면 이제 미가엘과 법적 다툼이 벌어져서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존재들이 지금 땅으로 내려오는데 큰 용이 내쫓겼다 이렇게 말했죠.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용은 무엇이고 옛뱀이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이고 마귀가 무엇인지는 개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 옛뱀, 용, 니오야다는 특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특기가 뭐냐면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해요. 꿰는 자라. 그러면 이 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꿰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짓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 천하를 꿰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나오라고 하는 히라보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길을 여러 개. 꿰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심지 시보리길에 걸어 다녔어요,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발동이 걸려갔고요. 야, 우리 이제 애들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산 너머로 우리가 이제 늘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집을 가고 학교를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넘으면 친구들하고 장난기가 발동되면 야, 오늘은 우리 정상적인 길로 가지 말고 저 산 너머로 한번 넘어가 보자. 해갖고 평상시 안 다니던 길을 돌아서 친구들하고 등산하듯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맥에 가다 보면요, 쌍갈래길이 나와요. 쌍갈래길이. 그 길이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집을 가는 길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길만 있으면 그 길 따라만 쭉 가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주일학교 때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했다고.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죠. 그러면 오직 한 길, 우리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길,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내려와 갖고요, 지금 뭐를 했냐면 꿰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길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이 막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가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진짜 이 길이 걸어가는 길이 진짜인지. 예수님을 쫓다가도 솔직히 저는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6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지.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그리고 꿰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나오라고 하는 자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로 헷갈리게 합니까? 신천지로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헷갈리게 하고, 영생교로 헷갈리게 하고, 요즘에는 아주 한국의 핫 이슈가 있어서 통일교로 헷갈리게 하고. 통일교는 이단 축에도 못 들어요. 그거는 완전히.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단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교회를 전도하면 그 뭘까요? 그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휴스턴에도 요즘에 어떤 교회는
그 신천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특성은 거기에 전도 전략이 있는데 이거 산 옮기기. 산 옮기기가 뭐냐면요. 한 사람씩 전도해서 어떻게 해. 한 사람씩 전도해서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째로 옮기기 위해서 신천지대로 투입하는 거야. 응? 신천지대로 투입해갖고 막 그 열심을 하는 게 우리 차정민 집사처럼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우리 강권사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막 사람들을 보내갖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야 이렇게 그 희소식이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면 교회에서 영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본색을 드러내갖고요. 주사랑교회로 통째로 옮겨나가는 거예요. 이거 산옮기기라고 그래요. 산옮기기 이단들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게 새로운 신자가 요즘에는 새로운 신자가 오는 것이 너무 고마운데요. 이게 또 한 번씩은 또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것도 있어. 지금 요즘에는 저게 또 산으로 옮기러 왔나 그죠? 그래서 그 요즘에 뭐 한간에 뭐 이렇게 어떤 뭐 교회가 뭐 성장하는데 이런 이론을 가져도 좋고 저런 이론을 가져도 좋고 뭐 귀신을 쫓아내도 좋고 응? 어느 교회에서 또 한 무대기를 또 이렇게 뭐 데리고 오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휴스턴 교계 사이에서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산옮기기 안 합니다. 응? 그냥 개인적으로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응? 이렇게 그냥 조금씩 한 사람씩 이렇게 전도돼서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좋아요 저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명 이상 오는 건 색안경 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명 미만만 받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는. 10명 이상 오는 건 좀 곤란해요. 그죠? 곤란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천하를 깨는 자, 그 사탄, 용, 옛뱀, 니오야다는 특기가 뭐예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드는 존재들이 자칭 메시아, 그 비슷한 거예요. 성경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비슷한 이론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메시아만 50명이 넘잖아요. 예수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한국에 이단들이. 이렇게 사단의 속성을 꿰는 자입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게 그러니까 사단의 특성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늘에서 쫓긴 일부 천사장의 집단으로서 밤낮 참소해요.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그렇죠?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자꾸 고소하고 고자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고소하고 고자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책감과 자책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의 특성은요, 가끔 우리 마음속에 도전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죄책감을 들고 자책감을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할 때에 사단이 자기를 유혹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죠. 마틴 루터의 간증에 보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종교 개혁자라고? 하면서 그 파노라마처럼 그 마틴 루터가 걸어왔던 모든 게들을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하루는 나한테갖고 그래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낭망하고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전도사를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제가 율동도 애들 막 가르치고 이제 얼마나 제가 옛날에는 율동도 잘 가르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면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제 시골교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동네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동네에 용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학교, 국민학교를 입학하려고 보니까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조금 모자른다고, 어티즘이라고, 여기는 특수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특수학교를 가갖고 특수학교에서 또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특수학교에서는 얘는 조금 모자르다고 보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그럼 정상학교로 가라.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중간한 아이예요. 어중간한 아이. 근데 결국은 그냥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정상적인 학교를 검단 국민학교라고 하는 그 성남에 있는 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비상이에요. 옛날에는 바닥에 돌도 많았어. 시골에. 이 아이가요. 돌을 눈싸움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이제 짱돌을 들어갔고요.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여러 명 당했는데 조금 모자른 애가 돌을 던지니까는 그냥 그거 뭐 요즘 같으면 뭐 애가 바보건 아니건 떠나갔고 막 그냥 부모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치료비를 내라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겠지만 뭐 우리 그때 뭐 80년대에는 뭐 그냥 동네에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리고 많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타나면 비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이제 경기도 광주 이렇게 넘어가는 게 3번 버스가 갔는데 저도 이제 같이 3번 버스를 그 아이하고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저도 바짝 긴장했죠. 왜냐하면 내리면 제가 짱돌이 날라오니까.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해갖고 걔하고 너 학교 갔다 오는구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싹 내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을 딱 풀고 이제 없어지니까 마음 풀고 걸어가야지 했더니 저쪽에서 얘가 딱 나타나더니 간 줄 알았지? 그러면서 짱돌 하나 탁 던지는데 제가 이제 정콕으로 몸뚱이를 맞았어요. 이게 갈비대 있는 데를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주먹만한 돌이 날라오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딱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게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저 아이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 여름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름성경학교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도하려고 좀 밀어놨어요. 봄 때인데 밀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결국은 그 학교에서 나오다가 그 뺑소니 택시한테 쳐갖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제가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양심의 가책이 오고 제일 먼저 가책이 온 게 뭐냐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하냐? 응? 너 같은 게 무슨 뭐 주의종을 하냐? 눈만 감으면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렇게 뭐 아주 목사가 꼭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뭐 철두철미한 사명감.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거의 반강요하다시피 하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응?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쭉 걸어가기로 마음먹고 주의종으로 가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의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사명감과 소명감이 확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는 그냥 장로할게요. 장로.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제가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농사 져놓고 나면요. 제가 성남에 그 경운기를 몰고 나가서 제가 다 팔아갖고 왔거든요. 전부 다. 응?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는 장사 수완이 있다고요. 쟤는 딴 거 시키면 안 되고 사업을 시키면 된다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 일평생의 꿈은 저를 사장 만드는 거였고 저희 어머니의 일평생 꿈은 저를 목사 만드는 거였고 우리 어머니가 이겼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돈 벌어갖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을 서포트해드리고 잘 섬기는 그런 평신도로서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엉엉 우시면서 아들아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받지 않는다면 엄마도 포기할 테니까 한 번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한 번, 금식 기도라는 걸 그때 했어요. 일주일. 저는 첫 번째 금식 기도 치고는 이제 굉장히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니까요. 이 금식이 쉽더만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민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심에 자꾸 가책이 되니까 뭐 금식 일주일을 아주 식은 죽 먹기식으로 했어요. 진짜 배도 안 고프고 그때는.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던 말씀이래.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대답이 그거예요. 뭐냐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의 죄과가 돈과 서가 먼 것, 돈과 서가 만날 수 있어요? 돈과 서가 먼 것 같이 네 죄과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막 녹아졌어요. 그러니까 참소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누가 해방시켜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치게 우리들이요 때로는요 너무 겸손한 것도요 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가 있어요. 너무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잘 들여다봐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고자질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요. 여기서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건 뭡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제가 필드학교 선수였거든요. 모든 운동이 여러분들 규정 있고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 그죠? 가끔 축구 같은 거 보면요. 뭐, 오프사이드 같은 거 하면요. 카메라로 찍어갖고 재잖아요. 이 사람이. 이 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갖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오프사이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규정하고 선을 긋고 이게 또 바깥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카메라들이 매 눈을 가지고 딱 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는 그 라인과 찍는 카메라와 이런 것들이 버겁고 저런 것 좀 없으면 좋겠다. 내가 꼬리를 놓을 때는 저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남의 꼬리를 놓을 때는 뭐예요? 이 규정이 있어야 좋겠고.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라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거기에서 막 그냥 그 땅을 치면서 후회도 해보고 조금만 더 했으면 해보고 거의 그 라인 안에서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할 때에 진짜 우리가 명운동가가 되어지고 정말 그 규정에 맞는 그 규정에 맞는 운동선수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근데 선 무시하고 금 무시하고 규정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키워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라인을 긋고 규정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요 자식들이요 아니 이놈들이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요 날 보면 아무데나 뭐 제 집 사람이 더하죠.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더하죠. 아무 때나 그냥 화를 막 내 그냥. 그 제 집 사람은요 영문도 모르고 애들이 대드니까 나한테 와갖고 제가 나한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애들이 지 분풀이를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지 분풀이를. 근데 얘네들이 남의 부모 앞에 가서 그 분풀이를 하겠습니까? 그 분풀이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것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정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 잘못했어요 그래. 응?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 누울 안에서 우리를 키워가는 거.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11절 한번 마지막 보고 11절부터는 11절은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한 가지만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뭐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이 마지막 싸움에서 말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를 줬어요. 첫째는 어린 양의 보혈.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자기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다른 무기는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